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부분에는 넘어지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포기하고 야, 넌 안 되겠다. 너 미달이다. 이름도 있잖아요. 한국에 미달이. 그럴 실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미련할 정도로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왕을 세운다라는 건 악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은 그 다음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계속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하고 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에요.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울에게 네가 가서 좀 찾아봐라.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자체가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에서 잃어버렸으면 베냐민 지파를 좀 찾아보면 끝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서 다 찾아보고 베냐민 지파를 다 찾아보고 결국 이 사무엘에 있는 숲당까지 와가지고 다시 그 선견자에게 물어보라는 하인의 말까지 귀 기울여 가면서 듣는 아주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같이 이렇게 약한 집에서 이렇게 부족한 그런 정말 진심을 아는 말 같아요. 이런 미약한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세움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로 장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줄 거다. 네가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라. 네, 하나님. 그 말씀이 딱 들으시자마자 누가 옵니까? 바로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그 전하여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6절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나기드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지도자로 삼는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 나기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사람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에 세우냐면 왕이 되어질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내가 왕입니다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선지자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 그 앞에 딱 두신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왕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 방식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투표를 해서 됐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선지자에 의하여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둔 것이 바로 나기드라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지만 선지자에 의지해야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참 귀한 일을 합니다. 왕이 할 일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구원론적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사역을 이 왕이 하게 될 겁니다. 참 귀하고도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정말 그 안에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사람이 바로 이 나기드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기드에게 제일 필요한 한 가지는 구원의 능력, 통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기드 즉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 하나님이 끝없이 시도하는 목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끝없이 시도하는 목표가 뭐냐면 헤렘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진멸했을 때,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다 진멸했잖아요. 다 진멸하는 헤렘이잖아요. 헤렘. 다 진멸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통치할 사람이에요. 구원시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왕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통치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는 사람, 그 헤렘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헤렘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전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헤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것은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요, 욕심을 부리거나 앞에 요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더 목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별로 안 되고 싶어요. 왜? 아니, 내가 죄 지은 게요, 이렇게 다 까발려져 가지고 주일 학생들조차 내 죄를 다 안다면 아니, 어떻게 이거 놔들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안 가고 말지. 근데 뭐예요? 다윗은 내가 그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애들이 내 죄를 다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헤렘이 된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되리라. 지도자가 되리라. 하나님 원하셨던 건 바로 그 자리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책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7명 정도 매일 아침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부터 해가지고 한 3달째 계속 이어지는데 참 풍성해요.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책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패트릭 몰리의 책인데 대단히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패트릭 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외로 껍데기 신앙이 많다라는, 껍데기 신앙.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껍데기 신앙. 근데 본질적인 신앙, 즉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앙이 진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도전을 해요. 그 책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처럼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내 체면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요구와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끝없이 시도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런 거 내가 많이 했다. 왜? 제사법에서 끊임없이 나왔으니까. 이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저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완전히 내 자신이 진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그저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아이들하고 오후 주일로 1시 반에 예배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2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옛날엔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님 이런 분인데 신학교가 없으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하는 조사의 친구가 그 전도를 했어요. 야,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요즘 같으면요 직장 한 달 쉬어도요 먹고 삽니다. 그 당시는 한 달 일을 안 하면 완전히 배를 굶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70년대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머리에다가 그 보리 그 삶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여의도 1974년 익스플로러 아닙니까? 그렇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1910년대 그 초에 김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요, 아침 밥 먹고요, 오전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요, 예배 드리고요, 또 점심 먹고요, 또 오후 성경 공부하고요, 찬양 1시간 배우고요, 나가서 전도하고요, 저녁 먹고요, 저녁 집회하고요, 집회 끝나면 토론하고요, 그렇게 더 자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요, 또 아침 밥 먹고 오전 성경 공부하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그걸 한 달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완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나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갔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2박 3일, 3박 4일 그냥 수련회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에 말씀만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아마.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어야지,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야 아마 어떻게 좀 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이 되지 않아요. 구원과 통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지도자가 될 나기도의 자리예요.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도 오늘 내가 서는 자리에서도 나는 완전히 엎드려진 자로만 충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